이번 주에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과 우리의 죄를 심지어 드러내시지만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이 하나도 우리에게 아픔 자체로 끝나지 않고 고통스럽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함께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연약함인 교만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그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포도원을 망친 장본인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을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여러 일들을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비유하여서 그 포도원을 가꾸는 분이 하나님, 농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있었던 일,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 대한 생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주님의 생각과,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제 약속해 나가시고 계획해 가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에 대해서 붙잡게 하신다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칭하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이어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가 저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주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여러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루셨던, 준비하셨던, 보호하셨던, 개입하셨던 여러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일이 보인 행동이 무엇이냐,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당연히 나와야겠지만 들포도나무 먹을 수 없고 팔 수 없고 상품의 가치가 없는 그런 결과들을 맺었다라는 비유이지만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설명하시고 이끄실 때에 표현하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7절 말씀에 좋은 나무가 유다 백성이었다는 점을 밝히고 계시고, 그런 좋은 나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는 것이 유다 백성이라면 그의 처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러 일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있었던 연약한 모습들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윗을 들 수가 있을 텐데, 그 다윗의 훌륭한 믿음의 고백과 고난의 시기에도 노래했던 찬송도 기억하고 있지만 그가 어떻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지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품성이나 그리고 이 한 민족의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이것을 아주 좋은 포도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주 좋은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을, 다윗을, 혹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이는 여러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이것을 아주 좋은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됐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칭하실 때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 혹은 다윗 혹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쭉 이끌어왔던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보였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판단은 들포도를 이끌었네, 연약함도 있었네, 무너지기도 했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과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좋은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포도나무. 그들이 보였던 행동과 그들이 보였던 삶의 모습은 들포도 같은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여러 일들에 우리가 반응한 것이
또한 나쁜 결과를 맺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너는 좋은 포도 나무를 이고 너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제게 보여지게 됐어요. 2017년 8월 30일에 한겨레 신문에 났던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의 한 농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희성농장이라는 곳에 한 분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었는데 2005년도에 심은 포도나무 이야기예요. 일명 머루포도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한 그루가 4,000송이의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하나에 한 줄기에 포도가 4,000송이가 열렸대요. 얼마만큼인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4,000송인데 비공인 세계 신기록이랍니다. 그리고 이 한 그루가 차지하는 면적이 300평이래요. 한 그루가 덩쿨이지 않습니까? 덩쿨이 져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서 300평이래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교회 부지보다 더 큰 만큼 한 그루가 이어져서 한 15년, 한 20년 조금 안 된 이 포도나무가 그렇게 자라서 4,000송이나 맺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포도는 한 그루에서 50에서 100송이 정도 열린답니다. 일반적인 포도는 한 100송이, 많이 열리면 100송이, 적게 열리면 50송이. 그게 그냥 일반적인 포도나무인데 4,000송이가 3,500송이, 그다음에 그 해에는 4,000송이를 맺었다라는 거죠. 그 농장에 한 24그루가 있는데 32,000송이를 총 맺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1,000송이 이상씩, 2,000송이 이상씩 맺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 그런 이제 신문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농부가 정말 수고해서 생각했던 여러 일들의 엄청난 결과들을 맺게 되는 걸 보고 저는 되게 희한하게 생각했어요. 그만큼 맺을 수 있는 거구나. 4,000송이나 맺을 수 있는 거구나. 일반적으로는 100송이라고 생각하지만 4,000송이 맺을 수 있네. 제한이 없고 농부의 생각과 지혜와 또 허락하심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참 많구나. 우리가 주님께서 나는 아주 좋은 나무를 심었어. 그런데 들포도밖에 없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농부의 실망감도 느낄 수 있어요. 당연히 좋은 포도 열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가꾸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지켰으면 마땅히 좋은 열매가 나와야 할 텐데 어찌 이렇게 들포도가 나온단 말이냐.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다 밀어버리고 다시 농사를 지을 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농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가 가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도 안타깝고 우리가 드러낸 결과들에 대하여 죄의 여러 행동들에 대하여 너무 안타깝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으로 붙잡을 수 있는 내용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행동들로 보면 처음서부터 들포도인 것 같고 처음부터 연약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좋은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여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수고하셨던 분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마음을 의지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그와 같이 놀라운 눈으로 존귀한 시선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붙잡게 됐어요. 우리는 주님의 눈에 보이기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아주 좋은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한 번 놀라운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포도원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대안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보이는 패역함과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멸망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쭉 읽어가다 보면 이게 도대체 멸망시키겠다는 건지 아니면 회복시키겠다는 건지 아니 회복시킨다고 했다가 다음에 또 멸망시킨다고 얘기하시고 이게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 조금씩 끊어읽어서 그렇지만 쭉 다 통독을 하면서 한 번에 계속 읽어보면 본론이 전혀 다르게 나요. 결론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반복해서 멸망할 거야, 회복시킬 거야, 멸망할 거야,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이제 39장 넘어가서 40장서부터는 비로소 희망의 메시지만 계속 전하시는데, 그와 같은 편성과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안타까움을 보고 계시는가와 함께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 또한 저는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죄를 짓고 무너지고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이 이사야서 전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포도원 가운데 심으신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당신께서 이것의 소유자이심을 밝히고 계시잖아요.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들이 보였던 행동들과 상황들을 앞서서 표현했듯이 내가 너희들 잘할 줄 알았어.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보였던 결과와 행동들은 온통 울부짖음이 나오게 하는 그런 폭력적인 일과 사륙을 했던 일들. 난 선한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기대했는데 온통 어려운 일들만 그렇게 너희들이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주 특별한 흥미로운 것 한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선한 일을 기대하셨다 할 때 이 선한 일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발음입니다. 미슈파트, 선한 일을. 이스라엘에게 미슈파트를 기대하셨다. 그런데 그들의 보인 행동은 사륙이었다. 사람들 죽이고 이런 폭력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이 사륙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흐예요. 미슈파트, 미슈파흐. 또한 옳은 일을 기대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옳은 일은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체다카. 그런데 울부짖음밖에 없었다. 그들이 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희생된 사람의 울부짖음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울부짖음은 체아카라고 이야기해요. 체다카, 체아카. 미슈파트, 미슈파흐. 발음이 거의 비슷하죠. 이건 아마도 이사야가 이 히브리어 발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한 행동들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한 일을 기대했지만 너희들이 사륙을 했다. 미슈파트를 기대했지만 미슈파흐를 보여주게 되더라. 내가 너희들 옳은 일을 기대했지만 울부짖음밖에 없더라. 체다카를 기대했지만 체아카만 열리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했던 여러 행들이 원래 모습과 참 닮아 있지만 전혀 반대되는 일을 그렇게 했구나. 우리가 주님 닮으려고 주님 닮을 일을 한다고 나름 이렇게 해봤지만 근데 그 결과들을 보니까 들포도다. 좋은 포도도 아니고 들포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한 일 한다고 미슈파트는 했지만 미슈파흐가 되고 체다카를 한다고 했지만 체아카뿐이고 그래서 우리 했던 일들이 온통 악하고 그렇게 드러난 것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놀라운 대안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포도원,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결론이 이르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좋은 나무라고 여기시고 여전히 좋은 나무라고 해서 좋은 열매를 기다리셨지만 형편없는 들포도나무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께서 다 뽑아버리고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진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포도나무이시라고. 우리의 삶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이 폭력과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끝인가? 포도원 갈아서 완전히 끝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앞에 이제 접붙여진 바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돌 감람나무와 이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감람나무, 좋은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나쁜 포도나무, 나쁜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는데, 그런데 좋은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인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접붙이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거꾸로거든요. 원래 힘이 좋고 야생성이 강하고 그렇게 면역력이 강한 그런 돌 감람나무 같은데, 좋은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서 좋은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접붙여져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니 너희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좋은 포도나무야. 너희들은 좋은 포도나무였어. 그런데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드러나는 것이 연약하고 힘들고 들포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접붙여져서 우리가 가지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시겠다. 열매 맺는 것이 너희들의 책임이 아니고 너희들이 해야만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바짝 붙어 있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주님께서 열매도 주의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 포도원에 관련된 노래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오랫동안 했었던 행동들이 열매를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가 심겨 놓으면 그 포도나무에 그래도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때까지 4년 걸린대요. 4년. 나무를 심자마자 바로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땅에 적응하고 지력에 어떻게 좀 애가 좀 뿌리가 힘이 있어지고 줄기도 더 자라고, 그래서 먹을 만한 열매를 맺는데 보통 4년 정도 걸린대요. 우리도 행동들을 보니까요, 열심히 해보려고 행동들 했는데 근데 이런 반복적인 행동들과 일들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도 어렵고 진로도 우리의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어려운 결과들 앞에 덜컥 있게 돼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안 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되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니야, 너희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아주 좋은 포도나무여서. 하지만 너희들이 맺었던 들포도나무도 실제이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도 실제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라. 너희는 가지야. 그 가지도 여전히 포도나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포도나무 원줄기이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매여 있으면, 그렇게만 되어 있으면 너희들은 농부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건 우리 자신이 보건 얼마나 부족해 보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놀라우셔서 우리에게 그런 열매와 은혜를 맺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기도 주간을 맺는데 그 기도 주간에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하반기 설교와 함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간을 가졌습니다. 혼자 이렇게 가서 가족들과는 또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제게 참 소중하더라고요. 특별히 담임을 하게 되고 개척을 하고 나니까 점점 더 주님을 붙잡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진짜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딱 갔는데 일부러 아무도 연락도 안 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필그림 하우스 자체는 유명하지만 그래도 누구 만날 일이 없어서 이제 거기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동원 목사님을 만나 뵀어요. 그래서 몇 번 만나 뵌 적도 있기 때문에 인사를 드려야 할까 하다가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만나지 마, 인사 안 해야지. 그리고 이제 얼른 일부러 이렇게 인사를 안 한 건 아니고 알아서 바쁘시니까 내가 저기까지 가서 또 인사하면 서로 부담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사를 사실 드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나치는데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안정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뵙게 됐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들고 갔거든요.
근데 책을 읽다가 그 안정교 선교사님과 관련된 글이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분 내가 조금 전에 봤는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네. 무슨 얘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세요. 전혀 앞을 못 보십니다. 그런데 나이도 있으세요. 연배도 있으세요. 그런데 케냐라는 곳에 가서 사역하세요. 그러니까 선교팀이 오면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가도 교인들이 자신이 증언하는 말은 듣지 않고 케냐에서의 사역은 듣지 않고 눈이 안 보이는 것만 불쌍히 여기면서 운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이가 있으시는데 시각장애인인데 케냐에서 사역을 하시니까 아이고 저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선교사님. 그것 때문에 도전받아서 우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은 막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나 고생 안 합니다. 불쌍하지 않습니다. 나 선교를 즐깁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과 영원한 실체를 연결하지 마세요. 돈은 세포 유지에 도움이 되나 진정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입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뒤집으러 갔다가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더 써달라, 네가 나를 더 의지하여서 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못해 보이죠. 행동들도 그렇고 제약도 많고. 그런데 우리를 온전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 그분과 온전히 의지하고 연합하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행동의 제약이다, 한계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능히 넉넉히 넘어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오히려 붙잡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그걸 오늘도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러고 붙잡고 나니까 우리에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주님 나는 바보 같고 들포도 나무 같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아니 너는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어. 하지만 주님 저는 여전히 들포도 열매밖에 맺은 게 없어요. 제 행동에서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너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라. 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아라. 너는 그러니까 주님의 포도원 안에 있고 너는 그 포도원에 다시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있어라. 그래서 너는 온전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방법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앞에 온전히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 좋은 포도나무라고 불러주고 계세요. 여전하다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기대감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던 계획은 좋은 포도에서 얻을 만큼의 그런 좋은 결과들이었다고, 기대는 그만큼 높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포도원에 심으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결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대안을 예비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